한 번씩 한 번씩 생각이 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렇게 살으라고 만약에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당연히 일주일에 뭐야 한 달을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사십니까? 세상에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지만 진짜 일주일만도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봐라.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막 무시로 막 기도하게 되고 찬양이 흥얼대고 막 기도할 거리가 막 생각나고 이렇게 정말 하루도 제가 그렇게 요즘에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하루도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하지 말라면 정말 괴롭지 않겠나. 네. 그걸 어떤 사람이 정상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 주신 것도 엄청 많이 있지만 또 이루어 주실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시험이 와도 고난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네. 지나가지만 또 오고 지나가지만 또 오고 하루에도 또 오고 2, 3일 편안하다가도 또 오고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어야 되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조금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 우리 감사 찬양을 한 30분을 했습니다. 한참 했는데, 우리 지나면서 이번 주간에 그 찬양을 좀 틀어놓으시고, 집에도 틀어놓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한번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2주간, 3주간 한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내봐야 되겠다.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래도 이만하게도 감사하지. 그러지만 생각하는 것과 내 입으로 내뱉는 건 틀려요. 누구한테 옆에 사람한테 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왜냐면 본인이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아유, 너나 감사하세요. 아니면 당신은 감사하고 있냐? 그런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또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또 계획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모든 것을 회복이라고 그랬죠. 회복.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과 마음에 있지 않고 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2주간, 3주간 정말 감사의 연습을 한번 해보자. 감사의 훈련을 해보자.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안 되고 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으로 아무리 있어도. 기도를 훈련하고 배우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로 훈련하고 배워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2주간, 3주간 하다 보면 아마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입으로도 감사가 많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생활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시험, 테스트 아니면은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루 종일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3주일 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생활 속에 정말 그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내 감사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은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또 좋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바국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바국의 16절부터 19절 읽었는데 이 배경은 보면 시대적인 아픔
우리 이 세계가 지금 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고통 중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선지자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대의 아픔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소하고 부르짖고 그랬지만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씩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비교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이렇게 안으로 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서 이 선지자가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끌어안고 호소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때 있지만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 어떤 또 주변 어떤 상황의 문제를 끌어안고 포용하며 포옹하며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노래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악 용어들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아마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성가대로 활약한 레위 지파의 출신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듯이 이 괴로움과 고통을 노래하듯이 우리가 찬양은 뭐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도 있지만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성전에서 계시를 받았다. 성전. 네. 우리 몸이 성전 물론 맞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도 성전 맞습니다. 사무실과 차 안에서 기도할 때도 성전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장소.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예배당, 교회,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인이 기도할 때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 많이 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다. 대화. 그것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박국의 이 기도 또 이 이후에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하박국 1, 2, 3장을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질문하면 대답을 하시는 분이구나. 물어보면 거기에 맞는 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또 노래로 불려졌죠. 실제로 우리가 읽다 보면 찬양이 몇 곡이 이 하박국 3장까지 있죠. 3장 중에 찬양이 몇 곡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 문체고 시 문체로 이 하박국서는 돼 있다. 이렇게 대화한 사람이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막 대들고 질문하고 막 그런 사람이 물론 여럿이 있지만 또 한 사람 질문해서 대답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네. 욥이 있습니다. 욥. 그렇죠. 욥이 구약시대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겪는 문제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마지막에 질문했을 때 또 하고 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야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언젠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확히 대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실 때 나에게 대답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도 또 마찬가지 그렇게 또 열심히 정말 간절함으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우리가 말씀에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어떤 걸 가지고 정말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었는가. 1장 2절 말씀.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또 3절에도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 엄청 정말 표현을 아주 양반스럽게 정말 이 표현을 아주 문체들을 정말 이렇게 고급지게 아니면 지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 많이 할 때 있어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은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고 금식을 수도 없이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안 될 것만 같고 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자식이 때로는 부모한테 예만 하겠어요? 예만 하는 자식이 정말 여러분은 좋으신 것 같아요. 무조건 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매일 예만 하는 사람.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순종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항상 그렇게 예만 하느냐. 그는 아마 자식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정말 완벽한 모든 영역에 완전히 100% 완벽한 하나님만큼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맞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예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식이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예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많이 그렇게 하죠. 땡깡을 정말 많이 부리죠.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땡깡을 부리죠. 커도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맞으면 한 번씩 불끈불끈 울퉁불퉁 막 튀어나오죠. 이렇게. 예. 그러면 제가 왜 저러지? 그러면 막 순종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막 혼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데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한 번씩 우리가 나오는 것은 정말 참 많이 참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애가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또 눌러놓으면 이제는 자기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참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될 만도 한데 내 삶을 봐도 할 만도 한데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 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또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 하박국이 말하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폭력군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폭군 같다는 거야. 예.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났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고 하나님 정말 폭군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럴 정도로 심한 말을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고 막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제목들이 이렇게 큰 제목들이 있죠. 하박국이 호소했다 돼 있죠. 그 다음에는 그 호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야, 이 못된 녀석, 아니면 너 선지자 오늘부터 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나를 아는데 나한테 그렇게 감히 덤벼? 감히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이 있으셔요. 대답. 네,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나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장을 넘기니까 다시
하박국에 다시 호소하다 또 들어있어요. 그죠? 다시 호소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 대답해줬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꾸불해야 되죠.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100%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호소하는 거야.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라에 대한 문제. 이 나라를 완전히 정말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대답을 하시네요. 2장에 보니까. 예, 뭐라고 대답하지? 궁금하면 궁금 안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나하고 할 바가 아닙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지? 이렇게 하면 한번 집에 가서 네, 성경 집어넣어놓지 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3장에 하박국에 이제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 호소에서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막 따지고 막 하나님 정말 폭군입니까? 폭력적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정말 강도이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하박국의 기도, 오늘 기도가 들어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예, 오늘은 짧지만 이렇게 2절부터 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죠. 우리 마지막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 이제는 알겠습니다. 간 거예요. 이제는 항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한 것은 주님께 대한 소문, 이건 소문이라고 표현을 여기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대답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어떤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짱 뜬다.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너가 그렇게 마음의 원통함이나 괴로움을 많이 품고 있는데도 이해 못할 일을 품고 있는데도 꼭 참고 물어보지 않는 걸 하나님은 아주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오히려. 네. 너가 진짜 나를 믿어서 그러느냐? 그 속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억울함을 가지고 아니면 원통함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나를 무시하니까 이런 네 속을 다 아는데 네 생각과 계획과 이 삶을 다 아는데도 그걸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않는구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구나. 나한테 대답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영역을 가지고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정말 때로는 이렇게 하박국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하박국.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내가 진짜 깨달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일들 1장, 2장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니? 이 나라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죠. 나라에 대한 문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셨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또 보시고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용서해서 끊임없이 하셨어요. 끊임없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잖아요. 끊임없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이제 끝이다.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정말 심판하겠다 했거든요. 심판하는데 이 나라 자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정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나눠진 나라가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말 그래서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물론 없이 통일이 되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그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젊은이들 통일이 안 되는 게 좋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먹여 살리냐 이러잖아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렇지만 살기 힘든 것이 아니고 막 넘쳐나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정말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넘쳐나는 우리나라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자유가 임하기를 우리는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될 위기에 있는 이 시점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이 나라가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후에 몇 년 안 가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586년에 멸망했는데 이 배경이 쓰인 시기가 600년에서 598년 이렇게 했으니까 한 10년 이렇게 하박국이 10년, 15년 이렇게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들은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이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이 나라를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1장, 2장에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두고 보고 또 기다려주고 또 회복을 시켜주고 해주셨는데 이제는 더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식이라고 그래. 자식이 정말 해도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매일 나가고 집 나가고 또 가산을 다 탕진하고 또 들어왔다가 또 집 나가고 또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매일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엄청 사랑이 많은 분이고 오래 참는 분이라 또 들어오면 또 해주고 또 들어오면 또 받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병을 치료해줘서 또 살게 해주면 또 나가서 또 못된 짓 하고 또 들어오면 또 병을 치료해서 옷을 사입혀서 또 정말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또 나가서 또 나쁜 짓 하고 계속 불량배들 어울려 다니고 끊임없이 한 것을 볼 때 이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자식의 문제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 갖고도 정말 해결이 안 돼서 오랫동안 기도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하박국처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야, 내가 알았어. 이제 너 기도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너 아이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제는 완전 강한 조폭. 이제 일반 불량배가 아니고 완전 정말 조폭 같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조폭을 내가 붙여가지고 걔를 완전히 박살을 낼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을 낼 건데 목숨만 정말 욕과 같이 모든 걸 박살낼 건데 목숨만 깐당깐당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 아마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래 하나님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좋게 하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저도 늘 어떤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생 박살나지 않고 정말 괴로움 죽을 만치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해주세요. 어느 날 깨닫게 해주세요. 어느 날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어느 날 깨닫게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누구도 그렇게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으실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근데 이렇게 이 정말 자녀를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강한 조폭을 붙여서 완전히 팔다리도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망가지고 생명만 살아있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야 걔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격기로 눈도 돌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만 생명은 살려줘서 나중에 얘를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정말 그런 대답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하박국이 그 음성을 들은 거 나라를 향하여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그래서 주에 대한 소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건 소문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뜬금 소문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제 내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시를 이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네. 우리 16절에 읽었죠. 16절에 또 내가 들었으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아, 내가 끝장났구나. 아니면 우리 자식인지는 안 되구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뭐 우리 남편이 아니면 어떤 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있게 되겠어요. 이 하박국은 나라에 정말 고통을 끌어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자식처럼 기도한 사람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 창자가 흔들릴 만큼 이 온 창자가 흔들릴 만큼 정말 얼마나 큰 충격과 또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순종하기까지가 괴로웠는지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정말 내가 뼈가 다 썩는 것 같은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뭐가 없다. 우리는 감사의 주간을 앞두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데 물론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후에 회복 줄 것을 말씀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이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에 이 감사에 이 감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쁨이라는 단어는 감사랑 같이 갑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죠. 또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 슬픔이 있는 곳에 감사가 없죠. 원망, 불평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슬픔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였다.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 들었는데 그렇게 멸망받을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뭐가 고통 중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드리죠. 대부분. 그죠? 80% 90%가 그렇게 감사를 드리죠. 몸이 아팠다가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저도 막 한 주간 막 감기 몸살을 엄청 알아가지고 막 이제 괴로웠는데 한 두 주간을 설교하기가 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했지만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제 해결해 주실 걸 믿죠. 우리가 아파도 뭐 평생 아프겠습니까? 천국 가면 해결이고 언젠가 해결을 하나님 해 주실 걸 알고 이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막 기쁨과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살 것 같다 싶을 때, 그렇죠? 살만하다 싶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마음에 나오는 감사죠. 우리가 시험을 치러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일을 겪어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는 해주실 걸 같은데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이루어져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고 그러나 감사합니다는 그러나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박살을 내고 나라가 없어지고 정말 이 북이 없어지고 이제 남이 없어지고 또 이 나라가 완전 다 초토화가 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흩어지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이 감사의 조건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감사를 많이 못하는데 이것은 왜 감사를 많이 누리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서 아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밥을 굶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그래도 몸이 힘들고 괴롭지만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정말 한 부분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젊은 청년이 시각장애인이 됐더라고요. 얼굴은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정말 남자 청년인데 괜찮고 얼굴도 괜찮게 잘생겼고 또 눈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시각장애인이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눈이 전혀 안 보이는데 바짝 보면 그냥 빛이나 약간 물체만 보이는 이 정도로 보이나 봐요. 바싹 이렇게 보면. 근데 아마 18살인가 아니면 10몇 살에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진짜 그러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여기 이상하네. 내가 꿈을 꿨나.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한 2달 후면 완전히 시력을 양쪽을 잃을 것입니다. 한쪽은 거의 안 보였고 한쪽은 보였는데 갑자기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한쪽이 막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지 밤이 아닌데 왜 그러지? 내가 뭐 꿈을 꾸나? 그랬대. 근데 이제 집에 또 조금 눈 뜨니까 두 쪽 눈이가 보이더래.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에 좀 눈이 이상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정말 한쪽인 거의 시력이 안 나오면서 그 한쪽이 2달이 정도 지나면 완전히 안 보일, 완전히 희귀성 무슨 질환이 있던 거예요. 갑자기 청년이 18인가 17 먹은 청년이. 그래 얼마나 정말 깜깜하겠어요. 그동안 다 보고 당연히 네, 여러분도 다 보이시죠?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런데 어쨌든 진짜 2달이 되니까 진짜 안 보기 시작하면서 안 보이는 거야, 눈이. 정말 다른데 장애가 있는 것보다 정말 눈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눈이 불편해도 어려운데 정말 시각 장애인이 되면 얼마나 정말 가장 괴로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더라고, 청년이.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죽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빨리 그럼 점자를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점자를 배웠대. 하루 종일. 네. 우리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 진짜 전문가가 될 것 같아. 그죠?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계속 했대. 하루에 몇 시간, 14시간, 몇 시간을 점자를 배워서 뭐 한 달 만인가 다 뗐대, 점자를. 다 띄면서. 근데 지금도 어쨌든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죠? 25인가 하여튼 더 많이 나이가 먹었어요. 자세히는 제가 안 봐가지고. 그런데 정말 지금은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이 눈을 떴는데도 안 보이는 이걸 가지고 하는데 거의 이제 유튜브 이런 걸 가지고 못하는 일이 많이 없을 정도로 다 하는 거야. 예. 그런데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전과 용기를 주잖아요. 도전과 용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멀쩡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도전과 용기를 못 주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된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전과 용기를 못 주는데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도전과 용기를 주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웬만한 걸 혼자 스스로 다 하고 이제는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 혼자 원룸 이런 거 얻어가지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사는 거야. 혼자 해먹고 찾아먹고 다니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들어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야. 못 누린다. 왜 못 누릴까요? 그것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됐지 내가 애썼으니까 이만큼 됐지 당연히 내가 이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어느 날 우리도 갑자기 정말 다리 하나가 잘못되고 눈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다면 정말 그동안 누렸던 은혜가 다른 사람을 보면 야, 좀 아무것도 없어도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한 주간 이 감사를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큰 죄인이다. 그것을 찾지 말고 감사의 한번 조건을 찾아보자. 이런 상황에도 감사했는데 그러나 감사의 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저도 억지로 감사 훈련을 요즘에 많이 하느라고 막 뭐가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괴로운 일 생기면 그냥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 속으로 아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네, 우리 하나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연습을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그렇게 그냥 대충 사는 거 가지고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감사를 연습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3번 4번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 해도 감사합니다. 혼자 있어도 이렇게 막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그러고 나니까 어쨌든 이 괴로움이 약해지고 슬픔이 약해지고 감사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저도 약속을 받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생활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비전이 이제는 이렇게 느껴지고 될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안 돼도 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많이 저에게 많이 와닿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나 감사. 그래서 하박국이 한 것이 바로 그러나 감사이다. 이 나라가 더 악한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불게 멸망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끔찍한 이런 나라에 대해서 또 멸망한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불량배들에게 맞고 오고 또 맞고 오고 또 터지고 오고 이러는데 이제는 가장 강력한 조폭을 정말 붙여서 완전히 목숨만 살아있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럴 수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도대체 그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그런 배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로 감사를 하지만 조건부로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러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박의 감사는 또 무에서 드리는 감사. 없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뭐를 읽었어요? 이렇게 17절부터 읽었습니다. 17절부터. 무엇이 없는가, 몇 가지가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상징이죠. 상징이기도 하고 그 열매로 식용도 하지만 치료제로도 쓰고 이 열매가 정말 꼭 필요한, 우리나라 말하면 정말 밥을 먹듯이 꼭 필요한 나무와 열매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빼빼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소출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도 이 이스라엘의 가장 필요한 나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물이 없어서 포도즙 이걸 가지고 식수로 삼는데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 쌀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감람나무의 소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그 기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거든요. 또 이 모든 열매와 이 말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재료가 되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못됐어도 그래도 교회는 나왔잖아요. 교회도 그래도 나오고 가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할 것마저 아예 없는 이런 상황.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올리브에 열매가 없고 기름이 안 되는 거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당연히 양을 치고 그거 가지고 옷도 해 입고 그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예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런 다 없고 몇 가지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의 이 실정에 생각하면 우리 뭐 나라 이런 것도 있지만 당장 거기까지 보지 않고 우리 생활 가운데 본다면 없는 것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또 뭐 당장 끼니거리도 없고요. 마실 물 그래도 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며칠 버텨보겠는데 물도 없고요. 입을 옷도 없고요. 또 통장에 돈은 10원도 없고요. 이렇게 없고 한 이런 상태. 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후에 말하고 있죠.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는 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을까요? 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따지고 덤비고 정말 하나님 정말 폭군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덤비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해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가 들어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이 이후에 나라가 없었잖아요. 계속 나라가 없다가 1945년에 그때 살아났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 나라 없이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미래의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루시고 또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 모든 구원에 거기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구원에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 뭐 이렇게 살다가 뭐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그 구원을 말하구나. 그건 우리가 완전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구원은 모든 것에 회복, 승리, 또 구출, 구원, 또 뭐라 그랬어요? 치료, 해결 이 모든 것이 구원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구원. 네. 구원을 받아라 그러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영역에 들어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해결을 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들어있는 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또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대로 살겠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하박국이 정말 무에서 드리는 감사를 볼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18절부터 본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지금 현실은 처한 현실이 너무 좀 깜깜하고 어둡고 앞으로 더 망한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렵고 괴롭고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오고 완전히 망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마지막 말씀에 본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회복이 되어서 세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모든 주변 국가가 정말 그 작은 그 나라를 해결하면 그 나라가 없어지면 모든 것들 자기네가 정말 수월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런 나라였죠. 하지만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회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며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또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라도 나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 이것은 뭐 더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오늘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 마땅히 필요한 것, 더 뭐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하박국이 얼마나 뭐 나라가 부강해져서 막 세계 나라를 전쟁에서 영토가 넓어지기를 이런 걸 바랐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것까지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바라보고 지금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끌어당겨서 미래적 현실, 미래 거를 미리 끌어당겨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매일매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청년이 어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서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하루 종일. 네. 좋은 점 있겠습니까? 저는 좋은 점이 몇 가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해야지. 하루 종일 감으라고 그래도 안 되고. 그죠? 일주일만 눈 감고 지내봐라. 그래도 정말 어떻게 지내겠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아니면 한 시간 막 지나가는 시간 너무 어렵겠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이 안 보이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갈 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이게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앉혀놓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엄청 벌벌 떨겠죠. 성질을 잔뜩 내고 우리는 눈에 막 인상이 눈에 써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있다면 엄청 불편하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인터뷰를 하고 누가 앞에 있어도 같이 커피도 마시고 다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 밥도 먹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른가 할지라도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고 나와도 괜찮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몇 개씩 껴도 괜찮고, 옷을 뭘 입어도 괜찮고, 그 상대편이 편하지 않겠느냐. 나로 인하여. 네. 그럴 것 같으죠. 누가 만약에 우리 남편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부인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앞에 뭘 해도 편안하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선한 마음을, 엄청 얼굴도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청년인데 한참 할 것이 많은 나이인데 어쨌든 그것을 자기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말 간증할 때 우리가 여기서 몇 년씩 뭘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인이 물론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고 미리 그걸 감사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기도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도 그렇게 하실 걸 기대합니다. 약속을 끊임없이 주셔도 당장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내 눈에 그게 진척이 보여야 되는데, 점점 되어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그날 하루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놓으면서도.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정말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거라도 기도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고 지금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 것입니까? 나라가 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북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나머지 남쪽이 망하도록 아무 일도 안 하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하바국의 말씀, 오늘서를 보면 하나님 완전히 망하게 하지만 사람은 남겨둔다. 몇 사람 남겨둔다. 남겨진 사람들. 앞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몇 사람을 남겨둔다. 나라는 없어졌는데 사람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것을 증거하겠다. 그걸 정말 지금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시고 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기도, 바라는 소망, 바라는 희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이후로,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것이 정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정말 눈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정말 하루에 몇 번을 기도 안 하면 이 현실 감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현실과 상황만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면 정말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고.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감아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또 생각이 나고, 또 그게 그래도 믿어지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것에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일하고 계십니다. 네,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하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것에 하나님은 가깝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깝게 가시는 걸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날 딱 짠하고 그것이 해결될 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오늘도 가깝게 또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일하셔서 야 봐라, 우리 다 됐나? 진짜 그렇게 하셨네요. 그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진작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리 끌어당겨서 우리가 하루 지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없을지라도, 여기 있잖아요.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또 입으로 하나님 감사하면, 야 그렇게 하니까 감사해야지, 당신이 감사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 내 입으로 하나님 그렇게 할 거 믿고 감사하며 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한 주간 동안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저의 앞길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정말 너희들 바보냐 이러면서 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성경도 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내 꿈도 알고 계실까? 내가 소망하는 거 알고 계실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 3장 4장인가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복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을 믿고 가야지.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과거로 돌아가느냐. 그 말이죠. 과거로 돌아가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신 약속들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 내 꿈도 알고 계십니까? 내 기도하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완전히 망해가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완전히 회복하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걸 인하여 감사. 그래서 이 19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힘을 쏟을 수 있는 기력이 없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쏟아내고 정말 기도하고 망하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힘이 생기겠어요. 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계속 겪으면 어떻게 힘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나의 삶의 길을 안 될 것 같은데 나의 삶의 길을 사슴과 같게 사슴이 얼마나 가볍게 발을 다니는지 동물원 가서 한번 보시든지 방송으로 보시든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처럼 이제는 가볍게 하신다는 거야. 나의 인생을 가볍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높은 곳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이루어지는 날 해결되는 날 또 나를 실제로 영화롭게 하시려고 나를 존귀한 곳, 장소 그 위치에 처하게 하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장들을 이렇게 정말 높은 곳에 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에 마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우리가 띄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의 또 1, 2, 3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개요를 통해서 이제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도 읽으시고 또 오늘 가서 이렇게 진짜 하박국 1, 2, 3장을 한번 뭐 들어보든지 아니면 정말 읽어보든지 이렇게 하셔서 이런 상황이 올 때 정말 하박국처럼 내가 감사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